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공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너희로 하늘에서는 은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지류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자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성령을 받았죠. 불의 혀처럼 각각에 임하기도 했고 바람 소리를 듣기도 했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입이 갑자기 열리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의 말을 마구마구 얘기를 하면서 온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뭔 일이 생긴 줄 알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들었더니 120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전부 다 이상한 나라 말로 또 알지 못하는 말로 또 다른 나라 외국말로 마구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놀랍니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와,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1사도가 자기들을 비방하는 소리에 반응해서 11명의 사도가 전부 일어나는데 그중에 대표로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설교의 형태로 이어갑니다. 때가 제3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성경 신약에 이제 시간이 나오면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3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9시죠. 그러니까 아침 9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 이제 아침 9시인데 이 시간에 120명의 사람들이 술 먹고 취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을 봐라. 술병 있냐? 쳐다봐라. 뭐 이런 얘기죠. 지금의 이 소리가 방언의 소리고 술 주정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기분 나쁘게 대하거나 그렇게 대할 때 현명하게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술 먹고 주정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시하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지금 시간을 봐라. 이 시간에 술 먹을 기가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은 술주정은커녕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이 알 수 없는 일,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획하시는 일과 연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면 눈앞에 있는 현상을 그냥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으킨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 앞에 상황을 그냥 상황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앞에 펼쳐진 문제나 어려움이나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재수가 좋네, 있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하신 사건인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황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의 상황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상황도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 사람에게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파워를 여러분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주변이 바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CCM 아마 노래가 생각날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늙은이는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시작될 때는 아주 유명한 노래죠.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는 서로 다른 말로 막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17절 이 말씀의 한 가지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의 배경에는 말세라는 겁니다. 이 지금 현재 시대가 말세라는 거죠. 그 증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렇게 방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방 안에 120명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 성령, 이 놀라운 방언이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증거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우리 금주에 철야 예배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은혜 받으셨던 찬양이었죠. 예수 늘 함께 계시네.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 뒤쪽에 이렇게 되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반복해서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건강한 종말론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우리 힘들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 그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 붙들면 마음이 좀 힘이 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은 정말 힘든데 이 힘든 자리에서 이 힘듦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을 내가 지금 쳐다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고난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힘든 이 순간을 고난 지나고 난 다음에 거꾸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힘들어 죽겠는 시간이 아니라 가사처럼, 노래 가사처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라는 그 노래 가사처럼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결국 마지막의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자리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다른 시각으로 지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도 믿고 사랑도 함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지금 힘들어도 주저앉아서 울고 절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승리할 것을 안다면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있으면 고난이 흔들 수 없고 고난 중에서도 웃을 수 있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건강한 종말론적 사고가 바로 이런 삶이죠. 세상이 생각하는 말세는 끔찍한 겁니다. 영화나 책에서 지구의 종말의 날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공포영화 또는 재난영화가 바로 만들어지죠. 핵폭탄이 터지고
우주를 돌아다니던 멀쩡한 행성이 어느 날 궤도를 바꾸어서 지구로 와서 부딪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태양과 지구와의 뭐 궤도가 바뀌어서 지구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 불타는 지구가 되고 뭐 그런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종말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 대한 종말은 좀 다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말세는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때가 바로 말세라는 거죠. 하늘로 올라갔던 예수를 바라봤던 제자들의 심정이 뭘까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간절함으로 바라봤겠죠. 예수가 다시 오는 날이 종말이라면 예수의 제자들은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말세의 때는 또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이미 성령을 받고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역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도 역시 초대교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부어지는 대상은 하나님의 종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120명이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있고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 그에 대한 약속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증될 때 우리의 말과 삶은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도 방언을 받고 또 다른 은사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아, 나 방언 받았어, 나 분별의 은사 받았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의 외적인 증거죠. 나 또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엘의 저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확신할 때 우리 가슴도 2000년 전에 이 120명의 제사처럼 두근거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았을 때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심장이 뛰는 두근거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어떤 구절의 대상이나 주인공이 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일어난 방언의 은사나 다른 것들을 받았을 때 와 신기하네 그러고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사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좋은 삶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설교할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말보다는 항상 행동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근데 오늘 달변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베드로 맞아? 라는 생각이 들죠. 성경 말씀을 줄줄 외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도 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바꾸기 때문이죠. 사람을 바꾼다. 성령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삶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삶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죠.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을 내 스스로 세워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내 삶의 목적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 19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요엘서의 예언으로 종말 시대의 특징을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이르기까지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징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적이나 또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천재지변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 각각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예상치 못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기상이변들이 전 세계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우리가 이때가 마지막 때이구나 알 수 있게끔 성경에 써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세의 또 다른 징조는 해가 어두워진다. 세상이 빛을 잃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빛을 잃고 암흑처럼 영적으로 캄캄하게 된다는 거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은 끔찍한 재앙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세의 암울하고 비참하고 끔찍한 이 재앙의 날과 대비되는 말이 있습니다. 20절 앞에 그런 말이 나오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끔찍한 말세의 징조 후에 뭐가 온다고요? 영화로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영화로운 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종말이, 우리의 종말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 종말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영화로운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재림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로 설교의 내용이 위로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주로 하는 이유가 설교의 주제를 취사 선택하지 않기 위함도 하나의 제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을 제가 골라서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만 선택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강해 설교를 하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으셨나를 저도 역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께 선포하는 거죠. 요즘 재림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회중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재림이 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은 거죠. 재림? 와닿지도 않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 같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도 지금 살기 힘든데 무슨 언제 일어날지도 못하는 재림의 때 같은 것은 사실 관심이 별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재림의 때를 내가 정말 기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걸 약속한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돌아올까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 가는 사람이 좀 있죠. 우리 교회에도 군대를 가면 제대 날짜 손꼽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를 기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막연한 그냥 고마움으로 그냥 끝나는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 십자가의 끈끈한 피해상으로 묶여져 있다면 그분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림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 마음에 전혀 울림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반쪽만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은 내가 이미 만나고 그 주님을 붙들지만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심판자로 서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아직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재림의 주님도 저하고 여러분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21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재림의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22절의 이 선포가 가슴을 때려야 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두가 끔찍한 재앙으로 두렵고 슬피 오는 그때에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이름을 부르는 관계라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부른 그분이 등을 돌려서 나를 다시 쳐다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얘기하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죠. 그걸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좀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은 하루에도 12번 이상씩 주님하고 나도 모르게 부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밝아지고 평안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도 기도하기 전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전히 근심 속에 있기도 하죠. 관계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기도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주님께서 돌아서서 나를 쳐다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돌리셔서 나를 쳐다보는 그런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입술에 힘이 있고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전심으로 부르면 주께서 듣고 그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는 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부르면 주를 만나고 그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자로 음역을 하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전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을 느끼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베드로는 남들 앞에서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는 먼저 죽은 유다와 그렇게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 몰라 라고 했던 사람이죠. 한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는 말에 죽어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 서 계신 사람이었던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병자를 낫는 것을 옆에서 봤으니까 이분은 죽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분 옆에 있으면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었던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시고 고문받고 십자가형이 결정되니까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는 평상시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섰지만 중요할 때는 반대로 말만큼 행동이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앞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서 당당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과거에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놀라운 변화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을 때 죽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근데 성령님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작은 조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의 두 가지 세상의 모든 주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저 믿는 자의 삶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 앞의 문제와 고난을 종말론적인 사고와 시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다르게 재해석하면서 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립니다.
올라가셨던 예수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대하는, 재림의 예수를 기대하는 삶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면 이 삶에 내가 현세를 살아가는 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똑같은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사는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살아갈 겁니다. 그런 삶의 자세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한 주 살아가시고 또 한 달, 또 여러분 평생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아멘.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참